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아마 이 두 부류에 다 이렇게 속할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즐겁고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는. 우리나라도 참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먹는 게 전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계시죠. 어떠세요, 선생님들? 맛집 찾아다녀 보셨어요?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을 먹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힘들어요. 근데 맛집을 찾아가면 대부분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거의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같은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점심시간입니다. 제가 저녁이나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점심시간에 그것도 평일에 휴일도 아니고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기다리다가 저도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구나. 좋은 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저희 자매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갔던 데 아시나요? 그 남양주에 기억나시죠? 거기 아침에 가가지고 저희가 1시간 전인가 일찍 가서 기다렸는데도 그때 이미 번호표가 나와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밥을 먹다가 번호표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대기가 100몇 번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다리시면서, 그것도 평일이에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더 시키려고 할 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안 받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더 시키는 것도 그들이 원치를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얘기하면 엔겔 지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엔겔 지수가 경제적인 용어인데, 엔겔 지수라는 자체가 저희가 버는 돈에서 몇 프로의 돈을 먹는 데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크게 얘기했었을 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비슷한데, 그럼 우리가 버는 돈 속에서 몇 프로를 먹는 데 쓸 것이냐. 그러니까 후진국은 먹는 데 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선진국은 먹는 데 쓰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는 돈이 많으니까 비례로 얘기했었을 때 먹는 것이 적어지는 거죠. 돈을 덜 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버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먹는 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어떤 차이를 얘기할 때 엔겔 지수가 높으냐 작으냐 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버는 것을 무엇으로 쓰는 것이냐면 먹는 데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좋지만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 3끼를 먹는 인생을 저희가 살다 보니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의 모든 돈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을 주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주님이 굳이 이 음식에 대한 것을, 이 양식, 음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음식은요, 결국은 뭐냐면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끼를 먹기도 하고, 뭐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은 또 안 드시기도 하고, 뭐 가끔가다 식사를 안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루에 3끼를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루를 안 먹는다라고 얘기했을 땐 뭐 하루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결국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루 한 끼를 먹어서 배고파서 먹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한 끼에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 가는 거죠. 음식은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양식에 대한 것, 음식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빗대어서 얘기하시냐면 결국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동일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은요, 주기적으로 먹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3끼를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드시는 거. 혹시 2끼를 드셔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 시간을 잘 맞춰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한 거죠.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식에 빗대어 가지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계셔요. 저희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대화를 하시는 그 바로 전에 제자들은 식사 때가 돼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거리, 음식거리를 준비해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때쯤에 나왔냐면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다가 이 여인은 다시 마을로 들어가고 마을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우물가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네들이 마을에 들어갔던 그 목적이 음식을 구하는 거였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으니까 다시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31절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음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드실 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드실 것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주님은요 그거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것을 좀 준비해서 먼저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동일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땅에서의 관련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근데 주님은요 영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동일한 음식인데 그 음식을 인식하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음식에 대한 얘기죠.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오늘 저녁을 무엇을 먹을 것이냐. 우리는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것을 맛있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때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냥 이 땅에서의 먹을 것.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생각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은요. 그 똑같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어야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내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이 음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음식,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주님은 얘기하시는 내 양식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진정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목적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루어 주신 거죠. 목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저희가 기억하게 되나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요,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거죠. 그러나 그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떤 거냐, 아니면 죽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떤 거냐, 이건 또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 예배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 저희 요한복음 조금 넘기셔서 12장 24절 같이 보시면요. 저희가 잘 사용하는 말씀이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씨앗의 이치인 거죠. 저희는 농사를 안 져봐서, 저희는이 아니라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농사에 대한 어떤 깊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그냥 냅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땅에다 딱 심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나중에 열매가 맺어져 나가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집에 고양이 풀이라고 그래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풀들이 있습니다. 가끔 걔네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 털이 안에 있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털을 배출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풀을 먹습니다. 근데 걔가 좋아하는 풀을 가끔 이렇게 주기 위해서 씨앗을 샀어요. 이 씨앗을 사서 제가 5년인가 6년의 시간 동안에 다 쓰지 못하고 갖고 있는 씨앗이 있었어요. 근데 그 씨앗도요, 심으면 나중에 보면 싹이 나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 씨앗을 제가 잘 보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햇볕에 있는 그 창가에다 놨는데 그 창가에다 놨던 걸 필요해서 화분에다 심었더니 씨앗이 나요. 심기 전에는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심으니까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제 잘 키우면 열매까지 맺겠죠. 이것을 주님은 무슨 표현으로 쓰냐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열매가 열매로서, 그러니까 씨앗이 씨앗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에 심겨졌었을 때, 죽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열매가 맺어져 나간다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죽으심,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삶을 입은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영생을 얻는 소망을 저희가 갖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고, 그런 것을 해야만 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선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오신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양식을 우리는 갖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양식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사셔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조금 더 잘 먹을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일한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을 사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 우리가 남겨놔야 될 그런 부분들, 우린 영적인 어떤 양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양식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고 죽기를 원하면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속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필히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내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의 삶에서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죽고 내일 조금 죽고 뭐 그냥 조금씩 죽어가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죽은 존재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 죽은 존재임을, 거기에 잠김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 물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침례의 모습이고 내 신앙에 대한 고백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침례를 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고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을 인정해 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내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한 양식을 내가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즐기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양식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양식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만드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몸소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를 위한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50일이 지난 이후에, 그때가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 그때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몸으로서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몸을 위한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여전히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먹을 양식에 그들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교회 가서 뭐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을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죠. 이게 완전한 차이인 겁니다. 똑같은 것을 쓰죠. 나는 교회에서 섬겨요. 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이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나는 교회에 가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난 교회에 가서 무슨 도움을 받을 것인가의 차이로 나눠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으려고 오셨나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동일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느냐,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이냐, 저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차이의 완전한 차이는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메시아라 할지라도 이 메시아가 지금 로마의 군인에 억압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기에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4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8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이제 여인의 모습으로 저희가 돌아가게 되죠.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인의 모습으로 관점이 저희가 바뀌어가는 모습인데,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바로 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얻은 기쁨을 자기 혼자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을 나 혼자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은요, 조금은 부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이런 것을 어려워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동네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었던, 힘들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창피함,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더 중요했죠?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났던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여인은 자신이 이곳에 왔던 목적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여인은 우물가에 왜 왔죠?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그가 마을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배려해서 물동이를 놓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여인이 지금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었을 때 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그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 이 더운
중동 국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물이었던 거죠. 근데 그 물보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도 더 중요한 양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이었던 거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동네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나에게 와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와서 좀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39절에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요,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근데 더 확실하게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된 거죠. 이제 나는 너의 말로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나에게 하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 라고 입술의 고백을 이뤄가고 있죠. 한 여인이 주님을 믿고 나서 변한 그 모습.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양육을 받았나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게 그의 인식에 남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꼭 내가 가르쳐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이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내가 믿은 그 믿음에 대한 그 놀라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크심이 나를 자꾸 강권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을 누군가에게는 얘기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야 된다?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을 모아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모으려고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그 영혼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회로 그들을 모으는 것이죠. 혼자로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그 양육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모습인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하나가 있어요. 어떤 양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잘 준비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고 나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확실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 넉 달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넉 달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의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추수할 때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이 세상은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지금은 내가 건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때가 안 됐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직 추수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시기가 어느 것이냐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미요 추수를 위해서 이 밭의 그 주인은 추수꾼들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추수를 하라고. 싹이 이미 지불을 된 상태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그때인 거죠. 지금의 시기는 시기가 어렵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추수할 때인 겁니다.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보시나요? 계속적으로 시대가 좋아져 가나요? 어려워져 가나요? 성령이 보면 볼수록 무엇을 느끼죠? 전 세계의 모습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주님의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고요. 어쩌면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의 어떤 세계적인 정세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네 스스로의 어떤 야욕을 점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기서 멈춰지게 될지 앞으로 진짜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고민 속에는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얼마나 남았나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나요? 앞으로 얼마나 될지 저희들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직장을 좀 가져야 되고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고 자녀를 조금 더 키워야 되고 뭔가를 좀 해야 되고 노후 자금을 조금 만들어야 되고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이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죠. 하나를 꼭 집어서 이 양식이 어떤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추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모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저희들이 얻었어요. 그래서 나 하나 해결됐으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어떠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그 기쁨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실 때 하셨던 얘기가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야 됩니다. 코로나의 많은 시기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근근히 그 일을 이뤄갔던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 양식은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루 먹고 한 30일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루 먹고 그렇게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먹어야 되고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영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은 하루에 몇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희가 그 일들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어쩌다 하고 생각날 때 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면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듯이 내가 먹기 싫어도 습관적으로 별 수 없이 배고프니까 음식을 찾아서 먹듯이 우리의 이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는 끊임없이 모으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지금 그 금요 성경 공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경 연구라는 책을 쓰신 그 하워드 핸드릭스는 자신이 적어놓은 책에서 이와 같은 예화를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요, 어떤 분이 주일날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마음에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옆집에 있는 어떤 그 부부가 나와서 잔디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 집에서 나가서 그 부부에게 기회가 되시면 저희하고 식사를 좀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얘기해서 약속을 잡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과 시간이 됐었을 때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찾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지, 그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어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뤄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섭취해야 될 그런 양식에 대한 분이다 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